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본 앞부분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고레스를 향해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앞서가서 평탄하게 하시고 숨은 재물 주시고 칭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성읍을 재건하며 백성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실 14절부터 25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고레스가 함께 공동 선포를 하므로 고레스를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고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절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애굽, 구스, 스바는 당신의 무역 중심지였죠. 그들이 너에게 무릎 꿇고 그들의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종교들은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편에 서고 승리를 예언했으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심으로 말씀의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 앞부분까지는 고레스의 선포입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타나지 않으시나 고레스를 통하여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상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에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시나 그러나 그의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시대의 모든 나라와 종교들은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했다가 고레스의 바벨론 입성 때 수치를 당했습니다. 2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느낍니다. 18절 상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하늘 땅 창조하신 여호와는 황폐해진 가나안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고레스의 의로움과 정직을 내가 택하였고 그의 승리를 밝히 예언하였다 말씀하십니다. 20절 앞부분 고레스의 선포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모든 남은 자들아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라 선포합니다. 20절 하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도 말씀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아, 고레스의 승리에 대하여 알리고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공의로 고레스를 택하고 구원을 베푸는 이는 나 여호와 뿐임을 강조하십니다. 20절 앞부분은 고레스의 선포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 돌이켜는 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으니 나에게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고레스에게 복속한 나라들은 첫째로 자기의 땅과 나라의 회복과 재건, 둘째로 유목민과 도적대로부터 보호, 셋째로 제국의 부여와 교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22절 하반부에서 23절 상반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즉 고레스를 택한 나의 예언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룬다고 하십니다. 23절 하에서 24절 앞부분은 고레스의 선포입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호와께 위임받은 내게 무릎 꿇고 내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24절 하에서 25절은 이 공동 선포를 들은 모든 남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모두 고레스에게 나아갈 것이라. 그러나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번 본문 중에는 반복되어 나오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입니다. 15절 구원자 하나님, 17절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20절 우상 구원치 못하는 신, 21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22절 나를 앙망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두 번째 단어로 의입니다. 19절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21절 공의를 행하며, 23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감, 24절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25절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세 번째 단어로 수치의 의미가 담긴 단어들이 있습니다. 14절 굴복하고, 16절 우상 만든 자 부끄러움 당함, 17절 이스라엘 부끄러움 당치 않음, 24절 그를 노하는 자 부끄러움 당함.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말씀을 성육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의롭다 함이 약속됩니다. 하지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돌이키라.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 나의 의롭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다오. 거듭 반복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납니다. 두 번째, 포로기의 백성 중에는 종교의 껍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즉 고레스를 불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반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으나 그의 공의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성육하는 것만이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하나님의 가슴과 멀리 있으며 지금까지 말씀 나누기에 참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음을, 또 막연히 복이 되리라는 기대로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중심의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맛보고 아직은 어렴풋하지만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재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깨어진 심령으로 말씀을 즐기고 말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위하여 고레스가 순종한 것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현상에 안주하여, 즉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인가? 나누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죄악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깨달아 생명의 삶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